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겸손한 일꾼입니다. 시작. 주님의 겸손한 일꾼. 구약 성경 잠언서에는 많은 부분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두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만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삶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교 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다든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든지,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하면 비교를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교만의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라고는 하지만은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차등 사회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는 집이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낮추어 봅니다. 더 좋은 등수로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은 낮은 등수로 낮은 학교에 간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더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잘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절하시키면서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 의시됩니다. 제가 평균 키보다 우리나라 평균 키보다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나라의 표준이다. 스탠다드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은 벌써 돌아가신 지 3년이 돼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을 보면 괜히 나보다 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지심이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이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런 유행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잘생긴 남자를 구분하는 법. 잘생긴 남자를 구분하는 법. 아이고, 싸가지 없게 생겼네. 재수 없게 생겼네. 꼭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네. 저 남자 여자 속개나 썩이겠네. 이거는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아니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생긴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거죠. 반대로 못생긴 남자를 구분하는 법은 뭐냐? 아이고, 엄청 착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요. 남자답게 생겼네요. 이게 그 표현 자체는 뭐 좋은 표현이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나타낸 표현을 역설적으로 그러나 지극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희롱하고 짓밟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는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한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성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젊은 자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받기 원합니까?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그래도 교만하기를 원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는 받고 싶은 모양이네. 그러면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 교만의 뿌리를 찾다 보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을 준비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짜스까이 이게 아닌데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요절이 잘못됐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겸손의 실천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세례 요한이에요. 첫째, 시작.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를 잘 파악했다. 자, 주권적 은사를 파악했다 이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 은사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투심을 자극하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더니 예수님께 다 몰려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말을 듣던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소개했는데 그분이 왜 내 구역에 와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왜 내 제자들을 뺏어가는 거야? 할 만한 상황이었을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시도록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인격과 겸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요한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6절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 일꾼들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개인의 몫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작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주신 은사를 잘 감당했느냐,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1달란트 하니까 적은 액수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놀랄 준비하십시오.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우리 김 집사님은 놀랄만 해요. 하루하루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 동안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금액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들이 2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러.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그랬다면, 배의 이야기를 남겼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작게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주권적 관점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 되고 작은 것도 큰 것이 되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날이 이 세상의 첫날이고, 우리의 첫날이 하나님의 한 하루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은 그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주님께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은사를 보고 질투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싹터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사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겸손, 세례 요한의 겸손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그는 자신의, 한 번 더, 시작.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소명이 뭐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했었어요.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았어요.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나 자신이 내 위치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잘 파악하고 내가 있을 자리, 앉을 자리, 설 자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게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9절에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한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괜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딱 몰려갔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은 서운한 거예요. 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소명, 나는 그것으로 족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신랑 옆에서 들러리 서는 들러리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본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알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소명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부르심과 소명과 동시에 뭐가 주어지냐? 미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 즉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고 목회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게 미션, 사명인 거죠.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 그 다음 30절 문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경에서, 그것도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참에 그냥 저 개인적인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독재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는 나라죠. 그들은 마귀가 교만하게 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대표를 선택합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대통령을 선택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적합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1번이 돼야 돼요. 아니요, 2번이 돼야 돼요. 아니요, 3번이 돼야 돼요.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추대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일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지상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교황 새로 선출됐죠? 교황도요, 전 세계에 모인 추기경들이 투표합니다. 투표. 이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3번 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 교황이 선택되기까지 3번 투표를 했대요. 교황도 투표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추대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냥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안 하고 그렇게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추천자들을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상 나라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죠. 마침내 세례 요한은 어리석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복종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또 국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해놓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계속 감옥 보내요. 그런 나라예요. 대통령 다 끝나지도 않은데 탄핵시켜가지고 쫓아내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누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이 이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이 주시는 대답에 따라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겸손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겸손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사를 잘 깨닫고 주님을 위해 일할 겸손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그리고 소명의식과 함께 주신 사명, 비전,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